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산상수훈의 5장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산상수훈 5장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팔복의 내용과 빛과 소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규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 말씀해 두셨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으로서 모든 행위를 할 때, 모든 행위를 하면 종교적인 행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가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 없는 그 의도.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일 또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장에서는 이 5장과 6장의 내용,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표본과 같은 그 모습,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이 첫 번째 장애물에 걸리면은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최근에 주가 조작 때문에 많이 이슈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주가 조작이라고 함은 어쨌든 주식에서 가격을 사고 팔고 이거를 자기들끼리 짜 맞춰서 한쪽으로 완전히 몰리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보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주가 조작의 이야기가 나오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할 수 있을까? 욕하게 되는 거예요. 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영이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 신생아실에서 그 신생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사건. 그래서 그 신생아 아이가 떨어져서 장애가 오고 이런 사건.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 전에 아내가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중국에서 어떠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수유하는 중에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찌른 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저한테는 아기가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 미쳤다. 야, 어떻게 엄마가 돼서,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 아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것도 완전 거의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벌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가서 때리고 싶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들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어느 정도 우리는 그냥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선이냐 악이냐 이 구분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유익해요. 악한 행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 방임해 두는 것,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행동인데,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이 왜 장애물이 되느냐, 정죄라는 것이 왜 장애물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금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비난을 통해서 돌이켜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비난,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냥 여론에 의해서,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는데 뭔가 그냥 꼬집고 싶고 뭔가 넘어뜨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비난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고, 또한 정도 이상의 비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면은 비난을 해서 그 비난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정도 이상의 비난은 하지 말라는 거고, 또한 충분한 증거가 없이는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도 이상에 대해서 하지 말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비난하는 게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야, 그랬대? 어땠대?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비난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형제가 혹시 죄를 범하거든 너가 혼자 가서 그 형제를 권면하라. 근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랑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교회로부터 권면을 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라 같이 여겨라. 자, 1대1로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전혀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죄와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도 모르고 정황도 모르면서 그냥 마구로 질러대는 그런 정죄는 분명히 다르겠죠.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을 정죄하는 행위는 그런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을 헐뜯는 것,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냥 여론에 의해서 그런 정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극복책이 있는데 바로 먼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라고 하면 그냥 티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티끌. 내 눈 속에 티끌이 꼈어요.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울인데 티끌이 꼈어요. 그리고 들보라는 것은 한옥 집들 보면은 이제 천장에 이제 들보라고 기둥과 같은 크기의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고 기둥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들보인데 마치 내 눈 속에 그렇게 큰 뭔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 마냥 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행위에 그 장애물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장애물은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흔해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에요. 그 극복책은 먼저 네 자신을 알고 너가 죄인임을 직시하여 밝히 보라. 아, 나도 티가 있고 나도 들보가 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 봤을 때 나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모세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려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가르치실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는데 그 쓰신 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을 통해서도 알아봐도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본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네.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여전히 죄인이네. 그 여자가 잡혀왔을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간음을 하느냐 라고 막 비난하고 돌 들어 죽여야 된다라고 했겠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혹시 이 내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잖아요. 그렇게 밝은 눈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으면 그때서야 나는 밝은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눈으로. 내 죄는 씻어졌으니까, 내 눈의 티가 주님에 의해서 빼졌으니까 이제 빼진 눈, 밝은 눈으로 티끌이 끄인 사람, 들보가 끼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밝은 눈으로 남의 티끌을 빼줄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두 번째 장애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장애물은 분별력 없는 열심입니다. 분별력 없는 열심. 이 분별력 없는 열심이라는 게 뭐냐? 말씀해 보니까 6절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개는 뭐냐? 야생의 개를 뜻해요. 사납고 더러운 개. 지나다니다가 요즘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고양이만 봐도 어때요?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누군가가 키우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고양이에요. 더럽고 사납고 야생해. 그리고 돼지는 당시에 멧돼지를 보통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금니로, 이 멧돼지들은 드세서, 야생이고 드세서 어금니로 막 들이받고 사람을 발로 밟고 그런대요. 개와 돼지, 이 개와 돼지는 이런 사람을 뜻해요. 타락한 사람, 복음을 회방 놓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면, 여러분들도 사실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거든요. 내 죄를 보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타인의 눈에 들보를 빼주고 싶어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의미예요. 의미. 타락하고 회방을 놓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관심이 없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들보를 티끌을 눈에서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받는 대접은 뭡니까? 그냥 또 무시받는 거예요. 또 욕 먹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냥 개와 돼지처럼 우리를 물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상할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복음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있겠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진 경우. 이거에 대한 이 분별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안 전해도 되는가. 물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적당히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는 곳, 가족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니까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누구의 아들 아니냐, 어려서부터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런 반응들,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회방하고 관심 없고 타락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도 거기서 적당히 하고 다른 곳에 가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은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가셨다라는 것.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한정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시간,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한정됐잖아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만 붙들고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개와 돼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전하다가 상처받고 그들에게 전하다가 힘들지 말고 돌이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알 거예요. 백날 첫날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투는 거예요. 언성만 높아지고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씨름한다고 내가 낙심하고 지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극복할 것은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좀 볼 때 분별하고 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를 막 들이받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완전히 차단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공격을 받고 우리는 그들에게 물려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장애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장애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다. 기도를 무시한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될 겁니다. 이엠 바운주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데 약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기도하는데 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에 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이 고민을 하고 이 유혹에 있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럼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그러면은 열어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찾으면 그 사람은 찾아내는 거고, 누구든지 두드리면 그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드렸는데 저 사람은 열리고 이 사람은 안 열리고가 아니라, 두드리는 사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뱀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신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달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좋은 것으로 줄 거다라고 주님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티끌이 없어지고 내 들보가 없어지고,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고 막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막히고 길어지고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잘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기도한다고 또 그게 되냔 말이죠. 이게 계속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네 번째 장애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것, 들보를 빼내라라고 권면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는가, 이게 사랑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 요즘 세상이 공동체가 개인으로 흩어지고 있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세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노사회. 그래서 막 뿔뿔이, 나노와 같은 작은 입자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에 별 관심 없어요. 내 인생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에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부로 모였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뭐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인생을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랑한다? 가능할까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꿀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볼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잘해도,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책으로는, 사랑 없이 하는 그 장애물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데, 극복책으로는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려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심을 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게 우리들에게 어쩌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왔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4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4가지의 장애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거를 방해하는 4가지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해물이 남을 정죄하는 것. 우리는 수많은 남을 정죄해요. 저 사람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리냐,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맘대로 살아가냐, 세상에서 아주 썩었네, 어떻게 저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인생을 살까, 답 없는 인생을 살까. 우리는 우리 주변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영혼 구원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걸려 넘어지는 순간 우리가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극복책으로 먼저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죄인임을 즉시 알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가 건면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건면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막 건면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막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힘들고 지치고 버거워요. 그 일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내 멘탈이 흔들려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내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릴 때가 있고, 그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 싫은 소리 듣다 보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점검해봐야 될 게, 내가 기도하면서 했는가?
내가 정말 기도로 준비했는가? 아니면 그냥 단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나갔는가? 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갈 수 없는데, 거기 더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접근해 봤지만 그래도 잘 안 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장애물에 자주 걸리십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위, 분별력 없는 열심으로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면 사랑 없이 하는 것.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들은 흔하고 치명적인 장애물들이에요. 흔한 거예요. 흔한 거. 내가 이 장애물에 걸렸네? 내가 걸렸으면 저 사람도 걸렸고 우리 다 걸릴 수 있는 장애물들이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애물들. 여러분, 이 장애물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네 가지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순수한 의도가 없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뜨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빨리 좀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빨리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이런 장애물들이 되게 좀 뛰어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참 뒤에 뭔가 언젠가는 넘겠지, 언젠가는 극복하겠지가 아니라 최대한 젊을 때 최대한 빨리 이 장애물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내게 있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죄임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 힘들고 지쳐서 세상에 막 물릴 때 있고 들이받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또한 기도하지 않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이 하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장애물들에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장애물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만나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오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하라 줄게, 찾으라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열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극복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게도 허락하셔서 사랑으로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인생을 살아가며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자주 만나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그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장애물이 전혀 거리낌 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음껏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본이 되는 인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극복하고자, 이겨내고자, 자유케 되고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